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예, 교회 그 성경 가운데서 예배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배 순서를, 예배가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것도 아니고 예배 안에 있는 일을 간단하게 기록해 넣었는데 거기 보면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 모일 때는 예배하러 모일 때, 모일 때에 뭐도 있고요, 찬송시도. 예, 그 당시에는 찬송을 뭐로 하느냐면 시편을 가지고 주로 찬송을 하는, 시편을 가지고. 그래서 예, 찬송시라 이런 말을.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이게 이제 설교죠. 가르치는 말씀.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이거는 많은 시간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보면 찬송하고 설교가 있고 성령의 사역이 있는 게,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 이 뭡니까? 성령의 사역은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지금 우리가 찬양의 가치를 7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의 가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처음에 제 1번, 찬양의 가치 1번.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찬양한다. 세 번째는 찬양과 경배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추구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관계를 추구한다. 네 번째로는 예, 네 번째가 뭐예요? 예, 나도 생각이 안 난다. 예, 예, 그래 우물우물하면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예, 또록또록 말씀해 주셔야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한다. 그 마지막은요,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존중해 여긴다. 이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외우십시다. 할렐루야. 예, 좀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1번.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한다. 세 번째,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 네 번째로는 예, 우리는 예,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네 번이 그거죠. 다섯 번째, 에? 그거 마지막이잖아. 정직성, 진실성. 여섯 번째가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한다고. 아, 일곱 번째. 예, 일곱 번째가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또 뭐예요? 예, 예. 다섯 번째가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예, 중요하게 여긴다. 예, 여섯 번째가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한다. 일곱 번째는 예,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이건 환영한다. 예, 이걸 꼭 예,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 예배는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회중이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현대적 경향의 예배,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더 좋게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어떤 시기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한다. 그렇게. 자, 오늘은 찬양과 경배 단계입니다. 찬양과 경배 단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단계. 여러분은 이 찬양과 경배 단계는 어느 날 어떻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읽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지금 찬양과 경배의 원조는 존인보 목사님이십니다. 존인보 목사님이 하나님께 목회자를 불렀고, 목회자를 불러서 목회를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하는 목회를 내려놓게 두 번이나, 성도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500명 이래 되는 교회를 내려놓게, 일반 목회 그냥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의 목회를 내려놓게 하면서 어떤 목회를 하냐면, 여러분, 치유 목회로 치유 목회로 방향을 그러면서 교회를 내려놓으라니까 교회를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사모님이 이제 성도들 몇 사람을 데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 어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 오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면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이게 거듭거듭 되니까 존인보 목사 사모님이 이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과 없는 찬양을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있을 때는. 근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직접 화법의 찬양과 간접 화법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임재가 확 오는데, 간접 화법의 찬양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꼭, 여러분, 그게 모든 곡이 다 그렇다 이게 아니고, 지금 사모님에게 이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직접 화법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임재하니까 하는데, 똑같은 찬양이라도 어떤 데는 임재가 있다가 어떤 데는 임재가 없다가, 똑같은 직접 화법인데 똑같은 곡인데 어떤 때는 부르면 임재가 왔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예배드릴 때 찬양에도 무엇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책상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직접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의 원조는 존인보 목사님이, 그래서 존인보 목사님이 치유 목회를 이제 돌려서 하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250개인가 이래 세워져서, 그래서 한 교단이 됐어요. 교단. 빈야드라고 하는 교단. 빈야드라는 말은, 빈야드는 포도밭이란 말입니다. 포도밭. 그게 빈야드가 아니고 바인야드죠. 포도나무 교회는 파인 처치. 파인이 포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이런 단계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올바른 찬양이 된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단계를 잘 이해해야 돼. 단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단계를. 그런데 이게 단계를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는데, 이게 실제 들어가서 실제에서 이 단계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계를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 목사님은 저는 그냥 자라가면 시간 가다 보면 되겠지 하는데, 여주 목사님은 바로 잘못하면 몇 분 딱 기다리면 안 되면 바로 면전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편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얼굴이 뜨뜻해지니까 막 잘 공부를 하고 이래가 확확 달라지더라고. 저도 한번 면전에서 한번 해봐. 우리 종우 형제를 내가 만만하다고 한 2번 했더만요. 그것 때문에 삐져 도망갔는가? 자, 찬양과 경배의 단계의 주된 목적은, 찬양과 경배의 단계의 주된 목적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청춘 남녀 2사람이 한번 사귀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면 기본적인 묻습니다. 그렇죠. 어디 사느냐, 뭘 좋아하느냐, 그렇죠. 음식은 뭘 좋아하고 어디 살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또 똑같이 물어. 어디 사느냐, 뭘 좋아하느냐. 대답해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만났는데 또 묻기를, 또 어디 사느냐, 뭐 먹었냐. 예.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어디 사냐, 뭐 먹냐. 그거 관계 깨집니다. 첫 번째 만나서 뭐 좋아하냐, 어디 사냐, 뭐 만나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제할 때마다 조금 깊이 들어가지, 맨날 거기 뭐 먹었냐, 어디 사냐, 뭐 먹었냐, 어디 사냐, 뭐. 예.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도 계속 입구에서 맴돌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져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도 자꾸 가면서 어떻게 돼요? 교제가 깊어져야 되죠. 예.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떻게 더 깊은 친밀함에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대화가 깊어져야 됩니다. 맨날 밥 먹었냐? 맨날 뭐 좋아하느냐, 어디 사느냐, 맨날 이런. 안 되죠. 포도나무 교회와 새물결 선교에서 찬양 리더들이 이 단계를 통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따라 나가지 않을 때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방해됩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제가 우리 농소 여기 온 지 한 5, 6년 좀 돼서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목회자 시차례에서 그 중국 음식이죠. 풀코스라는 데 처음 가자. 풀코스. 알아요? 풀코스. 예. 저는 그 전에 풀코스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풀코스를 가보니까 세상에 또 이렇게 우리 그 일탁에 원탁에 있잖아요. 그 위에 또 돌아가는 거. 이제 거기서 봤습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음식이 딱 나오는데 한 번에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 딱 오는데 되게 맛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잘 안 드시는 거예요. 맛있는데. 예, 맛있는데. 그래서 저는 막 실컷 주워 먹은 거지. 예. 실컷. 왜 다른 목사 안 먹으니까 이 맛있는 걸 왜 안 드시지? 그럼 목사님들이 좀 가르쳐 주면 되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들 아니까 나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와요. 맛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번인가 그래 나와요. 음식이
그런데 저는 세 번쯤에서 배가 다 불러서 왜? 다른 분은 안 먹으니까 제가 다 주워 먹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맛있는 게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맛있는 거는 손도 못 대고 좀 가르쳐 주지, 시연아. 예. 여러분, 풀코스 나오는데 처음에 맛있는 거 먹고 제일 맛있는 거 나오나, 그럼 불러버리면 처음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나오는데 먹어줘야 먹어줘요. 그게 음식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서적으로 좀 어떤 것부터 처음부터 맛있는 거 내면 안 됩니다. 예, 처음부터 이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찬양도 처음부터 깊은 걸 해보면, 처음부터 깊은 것이 안 들어가겠지만 처음부터 깊은 걸 해보면 그 다음에 얕은, 여러분 그 내용이 그게 지금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게 찬양에 담고 있는 그 안에 수준이 얕은 거, 처음에는 깊은 거 했는데 그 다음에 얕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 맛있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맛없는 음식 먹듯이 닝닝해져요. 그러니까 찬양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내용이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걸 점점 해가야 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배에 들어가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두 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경배하는 곡이 두 개인데 이 둘을 부를 때도 어떤 게 앞에 와야 되느냐면 내용이 얕은 게 앞으로 오고 깊은 게 뒤로 가야 돼. 자,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뿐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예배, 소그룹에서의 예배, 그리고 각 개인의 예배에서도 이 단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매우 유익하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든 어디서든 이 찬양과 경배 단계를 따라 점점 가면서 더 깊은 단계로 가는 거, 이거는요 개인이든 단체든 뭐 큰 단체든 적은 단체든 그거는 예외가 없죠. 다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죠. 단계를 따라서 나가는 게. 그래야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가 식상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실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깊은 내용을 담고 더 깊은 내용을 담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죠. 더 깊은. 그러니까 찬양 경배를 불러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용이 더 깊게 이래 나가면. 예. 찬양 경배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경배를 부름. 두 번째 단계가 경배로 들어감. 세 번째 단계 은밀한 사랑의 고백. 여러분 이거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네. 복잡한 것도 아니고 첫 단계는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 예배 부름. 두 번째 단계 예배로 들어감. 세 번째 단계 은밀한 사랑의 교제. 이건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간단한데 요 1단계 예배 부름만 하더라도 안에 탁 들어가서 그 내용을 정말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2단계 제일 한 게 2단계예요. 1단계, 3단계는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2단계예요. 예배 들어가. 예. 자, 첫 번째 단계 경배로 부름. 자, 이 단계는 경배로의 초청으로서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경배를 부르면은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경배, 첫 번째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로 딱
들어갈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부름은 두 종류의 예배 부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을 향하여 예배 부름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부름을 한다 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자, 그러면 이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실 뭘 해달라고? 준비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해달라? 준비시켜달라. 예,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를, 이 1단계는 예배를 드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모든 것을 준비하는, 예,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이 예배 부름을 딱 부를 때는 저와 여러분이 흐트러졌던 생각들 딱 모아서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예, 예배를 준비하는. 자, 그런 찬양 가운데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예,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시도록 초청하고 우리 예배를 오셔서 받으시도록 주님으로 하여금 초청하는. 그 다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마음을 독려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기 보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일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돼요. 이런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의 예라면, 오라 지금은 경배할 때, 오라 지금은 찬양 드릴 때, 오라 지금은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단계인 경배로의 부름을 위한 찬양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무엇이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예. 내용면에서는 경배의 들어감이 내용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이게 왜 경배로의 부름, 왜 이게냐면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자, 이 찬양이 그날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체들이 지체들이 하나님과 실질적인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으면 이거는 좀 처지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크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된 사람에게는 축 처진 거 해버리면 그 다음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올라가기가. 자, 첫 찬양부터 축 처진 찬양으로 시작하면 그날 예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착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 있고 우리가 가사 하나하나를 실제로 내 마음에 가사를 담아 드릴 수 있다면 이거는 크게 개인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금방 곡이 바뀌어서 그 찬양 가사가 우리 마음이 그 가사에 마음이 들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찬양 가사가 바뀌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미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찬양 가사에 따라서 금방 바뀌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꽝. 좀 어떤 곡이 좋다 주로 좀 경쾌한 게 좀 가볍고 왜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이제 예배 드리자는데 그러죠. 쭉 쳐지니까 좀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밝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밝게 쫙 하는 게 좋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왜 기뻐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뭐예요? 예배의 정의 무슨 말들은 하는데 제게 잘 안 들립니다. 앞에서 하지 말고 예배 정의 성혜인 예배 정의 기억 안 나? 예배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많은 거라고 감사와 찬양.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 게 나쁜 게 해서 좋은 거였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하신 것을 찬양하는데 막 슬프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이다 이거지 반드시 요래야 된다 아닙니다. 언제나 예배는 시작할 때는 경쾌해야 된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데는 애통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또 어떤 데는 기쁨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역경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일에 기뻐하라고 고면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 가운데 안식일이 돼서 안식일날 이 에스라 율법사잖아요.
그게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말씀이 삐쳐지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통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예, 울지 마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가서 씻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기뻐하라. 이날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죠. 하나님을 성결하게 기뻐야 힘이 나지. 예. 하나님이 애통하게 할 때는 애통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텐데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기쁨과 감격을 드려야 됩니다. 진짜. 예.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말씀에 의해 성령이 비추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죄가 드러나니까 막 애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씻고 가서 기뻐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힘을 내고 기뻐하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뭘 먹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말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다?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당시 저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자라간 거죠.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예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주님의 얼굴을 확 자리가 한 2년쯤 가니까 그 당시의 교회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총체적으로 멀리 떠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면 예배가 무너진 게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안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가 그렇게 시작하니까 예배가 초상집같이 됐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 저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 예배는 처음부터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할지라도 느헤미야의 권면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게 보였다 할지라도. 예. 또한 이 첫 번째 찬양의 선택은 그날의 예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예배 부름은 그날의 상황, 이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아침에 오전 예배는요, 이 예배 부름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주간 살다가 그냥 왔기 때문에 예배에 전혀 준비 안 된 상태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는
예배 부름을 빼도 됩니다. 왜? 이미 오전에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받아 마음이 조금 정리되고,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첫날은 예배 부름을 할 수 있지만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첫날에 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이게 안 돼 있으면 매번 하더라도, 기도회 하더라도 첫날에 했는데 첫날에 전혀 사람들이 은혜도 못 받고 전혀 마음에 안 돼 있다. 그럼 다음날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지 그때 상황을 보고, 예, 그때. 예배가 서로를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서 시작하는 세미나의 첫 시간 예배인지,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신 세미나 마지막 시간의 예배인지에 따라서 그 첫 번째 찬양의 선택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집회나 이래서 충분히 성도들이 은혜 받아 있을 때는 첫 번부터 깊은 단계로 불러도 문제가 없죠. 그렇죠.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그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유동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리더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뭐 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과도 민감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경 써야 되고 성도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 인도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자세를 올바로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게 예배 인도자들을 도와주는, 최고로 도와주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여러분 가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게 그래야 예배자가 그런데 준비 안 돼 있고 부르는데 소리도 안 내고 금붕어 찬송만 하고 있고, 여러분 완전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막 입맛 끔뻑끔뻑해서 이래 되면요 진짜 힘듭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말씀을 들어 준비가 되지 않는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거는요 엉덩이 몇 대 얻어맞는 게 낫다 싶을 정도. 차라리 설교할 바는 엉덩이 몇 대 얻어맞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일 연일 계속된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놀랍게 함께 하셨다면 나중 시간의 예배는 구태여 경배로의 부름 단계의 찬양을 드리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적 상태. 주일 낮예배 시간의 경배라 할지라도 주중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날 예배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첫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오전 예배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얼굴을 관상하고 주님과 은혜의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유동적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배 인도자들이 성도들의 상태와 이걸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계를 부르는데 예배 부름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딱 한 곡을 해보니까 뭐예요? 딱 마음이 다 돼가 있어, 준비가. 그러면 그걸 또 하고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딱 준비가 되면, 이거는 예배를 준비하니까 성도들이 딱 불러보니까 딱 준비가 돼서 그러면 한 2번 정도 하고 마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걸 또 충분히 부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민감함이죠. 성도들이 주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날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그야말로 파도를 타는 신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찾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마음이 뜨뜻해서 교회에서 부르면, 여러분 주일 진짜 예배는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하나님 임재하자. 근데 그게 오늘날 안 쉽다. 세상의 마음 다 뺏기고 세상 문제에 찌들어서 와서 찬양 다 부를 때까지 정리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이 네 곡 다섯 곡 다 부를 때까지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계속 혼미 중이에요. 말씀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예배 시작해서 모든 예배 끝날 때까지 머리가 정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시대는 멍하니 앉아있고 걱정에 가득해서 앉아있고, 여러분 억압에 짓눌려서 끝까지 조는 사람도 있고 다. 반면에 성도들이 주중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 예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 벗어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예배는 침체됩니다. 주중에 하나님을 찾고 관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예배에 대한 열망,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를 갈망하고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 예배는 여러분 뜨겁습니다.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는 누구에 달려있느냐?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수준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힘들다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예배를 어떻게 만드는, 침체하게 만드는 지금 자리에 있는 내 한 사람이 예배를 침체되도록 만드는. 옛날에 동량을 못 줄 망정 뭔 하지 마라. 그래 거지 바보들어 왔는데 밥은 못 줄 망정 뭐는 깨뜨리지 마라. 여러분 예배는 도와주지 못할 방역 맛은 안 된다. 방해해서 안 된다.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예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안 깨야 되는데,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침체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주일 낮 예배의 상태에 따라 처음 곡의 선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찬양은 그 성격상 서로에게 말하는 식의 간접 확보의 찬양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면 간접 화법이 되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간접 화법이 될 수 있죠. 제가 필리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팀과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율동을 하기도 하고 소고를 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간증하는 식의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이 하면서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거 찬양하는 거 하면서 동영상을 보내줘요. 나 정말로 열정적이에요. 뛰고 돌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흥을 준 거예요. 그걸 막 2시간씩 한다네요.
우린 거 갖다가 한 30분 하고 그러면 아이고야 못하겠다, 아이고야 못하겠다, 다 전 찬양은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안에 주를 향한 열망 없이 그냥 인간끼리 그래 그것도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자, 이 단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경배로의 부름에 적절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다. 여기 중요하게 뭐라고요? 모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분주복잡한 생각들 정리하고 예배 부름에 들어갈 때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면 박이야 예배 시간에 딱 맞춰오면 돼, 안 돼? 박이야 너는 엄마 아빠는 이미 들어왔는데 너는 좀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 왜 그래? 예. 게임 한 판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찍 와, 알았지? 예. 선생님이 자꾸 장난을 걸면 어떡해? 예하나,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일찍 와서 준비하는 거다, 알았지? 왜 대답이 없어? 예. 멀리서 오는 거 쉽지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주일날은 조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올 수 있도록 주일날 다른 계획 안 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요 토요일을 좀 일찍이 자야 돼. 토요일을 새벽 늦게까지 보고 그러면 일찍. 예.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동참한다면 그날의 예배는 처음부터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되기는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준비가 되지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에서 오지 않을 일은 거의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됐을 때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준비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되면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그냥 예, 한번 해보면 진짜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일을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해서 한번 예배 참석해 보면 될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것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배 단계에서 경배로의 부름 첫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많은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준비, 우리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말 준비, 예배를 드릴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준비, 우리는 드릴 준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미리 와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이 이 단계에 중요하다. 어렵습니까? 뭐 어려울 것 없죠? 예, 그러니까 1단계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하는 거.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